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전에 꼭 나가셔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 형통하며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깨닫지 못한 죄와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창립 20주년을 기념으로 창조 자연사 박물관을 만들게 됐는데, 몽골 국립자연사 박물관과 MOU를 맺게 됐습니다. 우리 창조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몽골 국립자연사 박물관에 해양관을 만들어주고 또한 유물을 기증했습니다. 몽골 정부에서는 100만 평을 제공해줬고, 우리는 그곳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15년째 몽골 선교를 해왔는데, 지난 6월에 컨퍼런스 인도자 2명의 목사님과 함께 몽골에 가서 입국 심사를 받았는데, 그분들은 쉽게 통과했는데 내 여권에 몽골 출입국 도장이 많이 찍힌 것을 보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몇 가지 물어보고 종이를 주길래 거기에 체크하고 사인했는데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 14명과 함께 미션 출입을 가게 됐습니다. 징기스칸 공원에서 입국 심사를 하는데 또 저만 출입국 관리소에서 리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난번 컨퍼런스 때부터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리젝이 된 것은 깨닫지 못한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북왕조 이스라엘 3대 왕 바하사가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사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고 예언한 말씀대로 북왕조의 기초를 잘못 놓았던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가 24년 통치하다가 죽고 그 아들 엘리가 통치하던 2년째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 바하사의 가문의 남자를 완전히 진멸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깨닫지 못한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하사가 깨닫지 못한 죄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이 말씀 속에는 티끌처럼 변변치 않은 네 가문인데 그곳에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 숭배하며 백성들까지 죄를 범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8절 보면은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는 양치는 목자의 아들이요 이름 없는 하찮은 목동 출신이었는데 어찌 내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이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이 고백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하사가 깨닫지 못한 죄는 역사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는 그에 져서 역사 연구에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국민은 그 아픈 역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하사 왕은 북왕조 이스라엘이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 그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어주어 건국된 것과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합이 또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을 통해서 사용함으로 여로보암 가문을 진멸하고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익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여로보암의 길로 가며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 그 자신과 그 아들 엘라가 시므리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가문이 진멸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좌우 갈등의 이념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소련에서 공산당국을 바꿔온 김일성과 박헌영에서 북한이 공산화되고 남한이 또 남로당이 세워지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6.25 동란을 통해서 남한 공산당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공산주의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자유를 잃고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얻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1884년 부활절 아침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었고 1907년에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대붕이 일어났는데 그 3년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이 북한의 공산국가를 만들 때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우리 한국교회는 꼭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 기독교가 행정명령으로 예배 중지를 당하고 그 후에 1만 교회가 문을 닫고 100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데 여러분 현재 정치권에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숨은 의도를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침묵만 하고 있으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바사 가문이 하나님의 진노로 몰락하게 된 이유는 선지자 예후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2절을 보면 바사의 온 집이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에 모든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 10계명 못하게 하고 예배를 금지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저지름으로 그 자신도 그 동생도 암살당해 죽었고 그 가문이 어떻게 몰락을 하게 됐는지 오죽하면은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는 책이 나왔을까요? 우리 정치인들은 권력이 주어졌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마음대로 만들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는 책을 읽어보고 꼭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왕 바사의 가문이 몰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선자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지 못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것은 죄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멸망에 따른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을 청취하는 제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